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10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때로는 밤에 영하로 떨어지고 이곳저곳에는 단풍이 물드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또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인내와 지혜와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히브리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왜 크리스천들에게 시험이 있는지 잠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두 마리가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는 적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이미 마귀의 것이 되었기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스에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8개의 공동서신서, 즉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동서신서라 하면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의 학자들은 종종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다고 주장한 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학자들은 그 의견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서신서의 문체가 바울의 저술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었으며 심지어 바울이 저자라고 주장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겐조차도 이 서신서의 문체가 바울의 저술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신학 전통을 가진 학자라도 바울이 이 서신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히브리스의 저자에 대해서는 누가 혹은 로마의 클레멘트, 바나바, 유다, 아볼로, 빌립, 실바누스, 프리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거론되었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후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소개한 것처럼 아볼로를 히브리스의 가장 유력한 저자로 제시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 히브리스의 저자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고등교육을 받아 수사학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동적인 설교가인 것처럼 보이며 또한 유대인 회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석의 형태를 훈련받은 사람이자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작자 미상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스의 수신자는 히브리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볼 때 이들은 유대인 회당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보이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실은 같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은 아마도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 교회 공동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1세기 당시 로마의 인구 약 10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4만에서 6만여 명이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많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당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중 일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로마에 돌아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목회 서신서인 제1 클레멘트스에서 보면 히브리스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히브리스가 로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히브리스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독교적 헌신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스의 기록 시기는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수신자가 한동안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다소 심한 핍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심하게 핍박을 받은 사건은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4절을 근거로 하여 현재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순교에 직면하지는 않은 때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네로 황제가 선동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기 바로 직전인 서기 60년대 중반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서신서를 통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격려하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을 베풀므로 그 그리스도께 충성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스의 전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먼저 히브리스 저자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서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붙들므로 잘못된 길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천사들이나 모세나 혹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위대한 새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확실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셨으며,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신 바, 이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바, 믿음의 싸움을 이긴 허다한 정인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하나님께서 그의 친아들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 그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과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 안에 있는 믿음의 창시자요 혹은 저자라는 뜻이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에서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인데, 이 말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 혹은 완성자라는 뜻인 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해 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영감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기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보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포론테스 에이스라고 라는 헬라 말인데, 실은 바라보다라는 동사 아폴라오는 from 즉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의 접두 전치사인 아포와 보다라는 뜻의 오라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것으로 바로 뒤에 있는 to라는 뜻의 ace와 합쳐져서, 이 단어는 현재의 상황이나 모든 상황을 보지 말고 away from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to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로 마음이 흔들리는 로마 교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보지 말고 from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봄으로써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바, 징계를 참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저는 다리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곧은 길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르소스인데,
실은 고든 혹은 평탄하는이란 뜻으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혹은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곧고 바르고 평탄한 길, 즉 예수의 길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참는 과정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이나 NIV에서 번역한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ESV나 NLT 성경처럼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즉 의로 말미암은 평강의 열매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고난을 참으면 그 결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의 삶이란 것이 단순히 고난과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스를 수신한 이 받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경 로마의 그 대화재 이전 혹은 이후부터 시작된 네로의 박해로부터 4세기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 때 이르기까지 약 300여 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박해가 끝나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 혹은 평화를 의미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평강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평강의 열매는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니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셨던 그래서 로마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또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환난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말세 지마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도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되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용 강림 후 22번째 주일을 맞아 말세 지말의 죄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사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바라봄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또한 우리의 저는 다리를 위하여 곱고 평탄한 주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마침내 예비된 영원한 기업들을 받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세의 고난과 유혹을 피 흘리기까지 참아 견뎌내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초가을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4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